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대학 청년부들, 또 보니까 민성이까지 모두 우리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좋은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무하고 배추가 잘 자라서 어저께 만난 김장을 어저께 겉절이들 다 드셨죠? 참 맛있고 우리 이 양념장은 우리 윤은호 권사님이 만드시는데 참 맛있고 1년 우리 교회 김치가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다고 만나게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은퇴식과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임직식 갔는데 그 예배의 마지막이 축복성이었는데 이제 수고하신 은퇴 장로님들하고 또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마지막 끝송으로 했어요. 이제 수고하라고 하는 말이죠. 고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저께 참 섬김과 헌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성탄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경서인.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상은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순교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들이 만나서 인사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 보세요. 신앙은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타율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이라고 할 때 이 객관적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경서인들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립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경서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 평강. 은혜와 평강의 이 카리스와 에이렌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빌레몬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서신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도 주님이 주시고 소망도 주님이 주시고. 보세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에서 맨날 죄와 싸워 선과 악이 싸우고 내가 맨날 악에게 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 자, 따라합시다. 은혜도 주님이 주시고, 구원도 주님이 주시고, 말씀을 믿는 것도 주님이 믿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져도 성경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생활, 여러분 기도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전부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중요한 단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부분, 자, 오늘 이 부분 중요한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 평강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를 보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오다 환난이 오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 신앙은 맛을 봐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반응하는 것,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주님이 주신 평강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는데, 그 감사는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세상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다음의 문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개인에게 복,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에 늘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이거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이 목사의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왜?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종교생활합니다. 그냥 교인이야, 교인. 종교생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인트, 성도고, 우리는 신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신자란 말, 리얼 크리스천,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이 사고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불신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내가 뭔가 받기를 위해서 나온다. 내가 뭔가를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는 그건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바로 그것이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예배. 왜 예배 드리세요?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영육의 복을 받아서. 저는 기복주의 목사, 기복주의 설교,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예수 믿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당하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당하고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한다고 그래 말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 다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없이 감격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 맨날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차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 공허한 마음, 이 텅 빈 마음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기로 잡는 뜬구름 잡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광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존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찬양대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주심도 내가 예를 쓴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목사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들어간다. 내가 없으면 교회 일 못한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 주의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야, 눈들어 너 쓸데없으니까 눈 빼고, 팔들어 너 쓸모없으니까 팔 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팔이 필요 없다 끊으면 팔을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 내 눈이 있을 때 그냥 눈을 빼면 우리가 보지 못하니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경성교회 지체들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자녀들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대 안 그러나? 잠을 일찍 자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김장한다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오니까 우리 윤 권사님 계시는 거예요. 윤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내가 태워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태워드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시고. 그런데 동생이 우리 동생 집사님 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피곤하다고, 거기에 김치 다 싣고 가셨단 말이죠. 참 은혜죠, 은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뭐가 다른 게 사랑이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낯셈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면 낯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제발 정오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교회 하면 교회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여러분 적은 무리들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야죠. 그러면 성도의 가정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부터 노년부에 이르까지 전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내게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경서인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한세시병, 문둥병 환자들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면서 자기도 한세시병, 문둥병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저도 문둥병자가 되기, 그들과 같은 마음, 같은 모습을 살기로. 손양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만이 내 날이요.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라.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만이 내 날이라. 그리고 우리 아들 성주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내보고 저보고 저 엄마하고 아빠한테 오늘만이 내 날이요. 겨우 24년을 살았는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리 같아요. 진리. 여러분, 어제의 시간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제 지나간 시간은 과거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하에 말했어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하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염려하면서 족한 줄로 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만이 내 날.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우리가 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각각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산 자나 죽은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긴 시간이지만 주님 앞의 시간은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짐 엘리어트 선교사,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살에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산 삶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할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가 22살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전부를, 제 모든 것을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22살 때입니다. 22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찬양대 집중하고 이제 끝날 때 다 됐어.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Not yet이라.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주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도 완성되게 될 것이고,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이미 주님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에베소서 1장의 3절 이하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미. 그러나 아직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기에, 아직 성화가 되지 않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